여호와의 날과 종말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을 휩쓴 재난의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메뚜기 떼가 곡식과 나무와 풀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버렸습니다. 대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후반부는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의 재앙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첫째로 요엘서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자료이며 근거입니다. 성경 66권을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66명의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라는 사람, 출애굽기라는 사람, 마태복음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 66명의 사람들 가운데 제일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병에 걸린 사람은 요한계시록일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정말 귀중한 책인데요, 그걸 잘못 해석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이단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제가 1992년에 군대에 있었는데 휴가를 받아서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 사건이 전국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1992년 10월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사회에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와 시한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이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 성경 말씀을 어기고 날짜를 정했던 사람들, 그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유사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종말의 날짜를 정하지 않은 척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종말이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다가 2020년쯤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그때쯤에 종말이 온다, 10여 년 전부터 이런 소리를 했던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종말이 온다는 2020년, 벌써 4년이 지났는데 하늘도 멸정하고 땅도 멀쩡하고 아직 종말이 안 왔습니다.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특정하는 교묘한 수법이 유사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종말이 되면 돈을 모을 필요가 없겠죠. 세상이 다 끝장나 버리니까 돈을 모아봤자 쌓아놔봤자 쓸 수도 없고 쓸 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요, 이단자들에게 마구마구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종말을 외쳤던 이단자들은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고 별장도 사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본인들이 말하는 종말론을 정말로 믿었다면 종말의 시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할 채권과 주식을 왜 샀겠습니까? 좀 있으면 세상이 끝장나는데 수십억 원짜리 별장이 왜 필요해요? 사실은 본인들도 종말을 말하면서 본인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속아 넘어간 사람들, 사기꾼들이 사기 수법으로 활용한 그럴듯한 소리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만 불쌍할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학자 김경식은 요한계시록에서의 요엘서 사용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구약 본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선지서들이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이미지들을 구성하는 근간이 된다는 데는 학자들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자꾸만 세상의 사건을 끌어들여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다, 한국에서 지진이 났다,
이 전쟁과 지진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전쟁과 지진과 세상이 돌아가는 사건이 종말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 이단자들의 근거, 세상의 뉴스와 직통계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용어와 개념은요, 성경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신비해 보이는 이미지와 상징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모아 엮은 선지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자꾸 뉴스를 보고 세상에 일어난 사건을 갖다 붙이고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티니 이상한 음모론 갖다 붙여갖고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느니 말씀해 주셨다느니 이단들의 단골 수법 직통계시가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6절 하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대지를 휩쓸고 지나간 메뚜기 떼를 묘사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많은 곡식과 나무와 풀들을 다 갉아먹었는지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다. 요엘서의 묘사입니다. 요엘서의 메뚜기 떼는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네 종류입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9장 7절과 8절을 보지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메뚜기 떼 중에 하나 황충이요, 성경을 확인해 봤더니 요엘서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엘서에서 그 황충의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이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다,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는 장면을 요엘 선지자는요, 곡식을 추수하는 모습, 포도주를 만드는 작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베는 것처럼 종말의 시각에 하나님이 심판의 낫을 휘둘러서 악한 자들을 베십니다.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한 열방을 짓밟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심판의 도구가 낫입니다. 심판의 비유가 포도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요엘서에 기록된 용어와 개념과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인용되어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쉽게 말해서 요엘서에서 뛰어다니던 메뚜기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뛰어다닙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낫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세상의 음모론이니 기도하다가 깨달았다는 직통계시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요엘서에 뛰어댕기는 메뚜기를 잡아다가 놓고 요엘서에서 사용했던 낫을 갖다 놓고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의 제1원리,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저술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웨슬리가 직접 쓴 책이 233권, 다른 사람들의 책을 인용하고 발췌해서
편집한 책이 100권,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공동 저술한 책이 30권, 다 합치면 무려 363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 그 많은 책들을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웨슬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 권의 책, 한 책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남겼지만 그 많은 책들이 한 권에서 나왔고 한 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웨슬리에게는 한 권이 인생의 기준이었고 한 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 자체가 한 권의 책이 만들어낸 찬란하고도 감동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웨슬리의 많은 책들이 흘러나왔던 책 한 권, 웨슬리라는 사람 자체를 만들었던 한 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성경을 사랑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날에 종말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엘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들을 격려해서 연합군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농사 기구들을 전부 개조해서 전쟁 무기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병사들에게 정신교육도 하라고 하십니다. 약한 병사들, 두려워서 벌벌 떠는 병사들은요,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주문을 외워서 정신 개조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천하만국의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요? 요엘서 3장 12절 상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계 각국의 연합군을 불러 모으시는 곳이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그곳에서 최후의 전쟁, 종말의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골짜기는요, 특정한 지명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는 명령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요엘서 3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심판의 상징이 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세계의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종말론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덤벼라, 이런 하나님의 장담이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뭉쳐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세계 만국 연합군이라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한번 나한테 덤벼라. 농기구들 다 개량해서 보습을 창으로 만들고 낫을 칼로 만들어서 삐까번쩍한 예리한 무기들로 온갖 무장을 다 한 다음에 나를 대적해서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약한 자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정신개조를 해서 용기를 내서 천하만국의 연합군이면 온갖 무기로 다 무장했으면 정신개조까지 했으면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 최강의 군대가 될 텐데, 그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다 덤벼라. 다 덤벼도 내가 끝장내 버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연합군을 만든다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업적이에요. 여호사밧 골짜기를 올라가는 그 병사들이 얼마나 가슴에 자부심으로 차 있었겠습니까? 아니, 나라 하나도 연합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맨날 의견이 갈겨갖고 지지고 볶고 싸우잖아요. 나라 하나 정도가 아니고 교회 하나도요, 한 마음이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나라와 교회는커녕 여러분 살고 계신 가족,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간에도요,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만국이 한 마음이 됐어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연합해서 직결합니다. 전부 다 한 뜻이 돼서 농기구까지 다 개량을 해버린 거예요. 농사짓는 도구까지 다 무기로 만들어갖고 정신무장을 해서 천하만국이 하나가 되는 광경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구나. 대단한 군대구나. 인류 역사상 최강의 업적이구나. 위대한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위대한데 거기에 하나님 뜻이 빠져 있어요. 그 세계 만국은 어떤 만국이고 거기 모인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전투를 준비하는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사상, 이념, 종교가 다 다른데 하나가 똑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모여서 다 뭉쳐봤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장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쟁이들이 우스워 보이지 않겠어요? 아니, 저렇게 살면서, 저 정도 돈 갖고 있으면서, 그 정도 학벌이면서, 아니 그렇게 어려우면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도 어려운 판인데 뭐 주일날은 일 안 하지 않고 교회를 간다 그러질 않나? 그 어려운 살림에 10분의 1을 떼서 11조를 드린다 그러지 않나? 아니, 지금 내가 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승승장구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합쳐놓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력이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은 돈을 다 합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든 지식을 다 합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군대로 진직 명령을 내려서 모으면 이건 인류 역사상 비교할 데가 없는 최강의 군대이고 최고의 군대이고 엄청난 재력이고 군사력이고 권력이 될 겁니다. 다 모아봐라. 그래봤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리라. 바로 그것이 요엘서의 여호사밧 골짜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용사들과 악의 군대들이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에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마지막 종말의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알고 계신 분 있을 겁니다. 요엘서의 여호사밧 골짜기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입니다. 신학자 왕대일의 해석입니다. 요엘에게 여호사밧 골짜기는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법정입니다. 종말에 터질 전쟁의 현장입니다. 종말의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곳이고 열국 백성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곳입니다. 요엘에게 여호사밧 골짜기는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로 바꿔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터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승리와 심판의 변주가 엇갈리게 됩니다. 최후의 전쟁이라면 최후의 승자가 있고 최후의 패자가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 주의 진리를 따라간 선한 자들이 마지막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패배할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만 따라간 사람,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승리와 패배가 엇갈리고 승자와 패자가 엇갈리며 천국과 지옥이 엇갈리는 바로 그날을 가리켜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아모스서, 스바냐서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요엘서에서는요,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크다라는 형용사가 붙은 성경은 요엘서밖에 없지요. 여호와의 큰 날은 심판의 날이고 진노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에 진노가 내린다. 요 요엘서의 메시지를 종합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진노의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쉽게 얘기해서 광복절과 같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우리 민족에게는 꿈에 그리던 해방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똑같은 날이 일본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패배의 날이고 치욕의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시간이 올 텐데 그날이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당했던 사람들에게는요, 영광과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 믿고 자기 욕망과 이익을 따라갔던 사람들에게는 패배와 지옥과 심판의 날이 됩니다. 이 종말의 전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믿는 자의 편에 서시고 이기는 자의 편에 속하셔서 여호와의 날을 승리와 영광의 날로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서적 종말론은 현재가 만들어내는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리켜서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역사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 하늘을 여시고 새 땅을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서 시작되어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게 역사입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 역사라는 것에는 과정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직선적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서 직선으로 나아가면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이해하려면 과거를 살펴봐야 돼요. 현재 내가 왜 현재의 위치에 있을까요? 과거서부터 걸어왔던 발자취가 모여서 현재 나의 위치를 결정한 겁니다. 현재 내 상태가 왜 이럴까요? 과거에서부터 살아왔던 내 삶의 궤적이 쌓여서 현재 나의 상태를 결정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서 직선으로 오면 현재가 되고 현재에서 직선으로 가면 미래가 됩니다. 미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가 결정하는 거죠. 현재에 충실하면 미래에 충실하게 살았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현재 엉망으로 살면 미래는 엉망진창의 늪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종말론은요, 고정된 미래가 아니고 개방된 미래를 말합니다. 결정되어서 운명적으로 닫혀있는 미래가 아니고요, 얼마든지 열려있는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는 결정되고 닫혀있고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종말론을 말하는 목적은 미래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직선적 역사관에서 미래는 현재가 결정합니다.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현재 나의 모습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종말론은 종말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 그것이 종말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열린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라고 불리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 하늘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래서 요엘서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라고 불리웁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성경이 종말론을 주신 이유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늘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러고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에 살면서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따라간다면, 땅에서 생활하는데 하늘에 거한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종말론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가 득세한 것 같아도, 악한 자가 천하만국의 연합군을 만들어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심판하시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돈도 벌고 성공하고, 그거 보고 배 아파하지 말고, 그거 보고 부러워서 하늘에 거하는 자가 시선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는 끝까지 가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고 상급을 내리신다고 격려하는 것이 종말론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정반대의 부류,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 요엘서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가는 천하만국의 군대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라고 말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온통 관심사가 땅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땅에서 잘 먹고 땅에서 잘 살고 땅에서 잘 되면 그만입니다. 땅에서 나와 함께 지내는 가족들, 우리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같은 거 가리지 않습니다. 무슨 양심이니 진리니 그런 거 하늘에서나 통하는 얘기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죠. 오로지 땅.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종말론의 메시지, 다 함께 따라합시다. 늦기 전에 정신 차리자. 만약에 여러분이 땅에 거하시는 분이라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저 관심사가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냥 우리 가족, 내 자식, 뭐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으시다면 큰일 납니다.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요엘서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려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적용하면 아마겟돈 전쟁터에 끌려가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는 분명합니다. 검은색과 회색처럼 뚜렷이 구분이 되죠. 그런데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는 회색이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사람 사이에도 회색과 같은 부류가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인 것 같은데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주일날은 영락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평일에 사는 모습을 보면, 돈 버는 모습을 보면, 한번 이해관계가 얽히면 자기 본성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하늘에 거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나? 평상시에는 믿음의 사람인데 돈, 자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해관계가 딱 걸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니골라당입니다. 신학자 김경식의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역사의 전개 과정을 미래주의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의 종말론이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소아시아 7교회가 상징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당면한 신앙의 타협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한편으로는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자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자들, 회색에 속한 사람들, 니골라당, 그들에게 임할 두려운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16장의 중요한 1차적 목표이다. 이러한 신학적 의도를 잘 드러내는 것이 요한계시록 저자의 요엘서 사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니골라당에게, 하늘에 속한 자인데 교회도 나오는데 땅에 거하는 자처럼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타협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양다리는 위험하다. 언젠가는 큰일 난다. 혹시 이 가운데 연애를 하시면서 양다리를 걸쳐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두 여자한테 양다리를 걸치고 두 남자한테 양다리를 걸치면 그게 짜릿하고 스릴 있고 재밌을진 모르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절대로 저의 경험담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다리를 딱 걸치는 게 그게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사람 상대로 연애하다가도 양다리가 위험한데요,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거하는 자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과 땅이 얼마나 멀어요. 근데 저 높은 하늘하고 이 낮은 땅하고 이 넓은 거리에 양다리를 걸친다? 무슨 사람 가랭이가 우주적입니까? 아니, 가랭이가 얼마나 넓어야 하늘과 땅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법칙이 엄연히 있는데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다는 건 애시당초 안 될 일이고, 그냥 이 땅에서는 내 맘대로 잘 살면서 이 땅에서 쾌락도 즐기고 돈도 맛보고 뭐 이 땅에서 재밌게 살면서 천당도 가면 일석이조잖아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이 죽어서는 그 지옥 가면 큰일 나니까 천당 가야지, 이런 얄팍한 수가 그게 하나님께 통하겠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내 양다리가 우주적이지 않는 한 그거 다 걸친다는 거 애시당초 안 되는 일이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각종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미래를 논했어요. 666, 옛날에는 그게 컴퓨터다, 조금 지나니까 바코드다, 요즘은 베리칩이다, 14만 4천, 종말에 구원받을 자다, 14만 4천 안에 들어오려면 신천지를 믿어야 된다. 뭐 시한부 종말론 이단자들이요, 그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자꾸 미래를 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종말론의 목적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습니다. 미래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현재가 결정하는 거예요. 현재 바르게 살면 미래 바른 결과를 거두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종말론을 통해서 말하는 요점은 미래에 대한 사실이 아니고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모습을 보라는 관점입니다. 성경의 종말론 적용점은 세 가지죠. 첫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땅에 거하는 자, 잘 먹고 잘 살고 땅에 거하면서 천하만국의 연합군을 만들고 모든 돈을 긁어 모으고 모든 권력을 긁어 모으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심판받았고 다 멸망하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려가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터에 끌려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셋째, 하늘과 땅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려는 니골라당, 애초에 안 되는 일이니까 타협하지 말고 하늘에 거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의 종말론이 간단해요. 사람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내가 세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느냐, 그걸 따져보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성경의 종말론 적용점은 세 가지, 결론은 하나입니다. 요에서 후반부에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설명한 다음에 종말론의 마지막 구절, 그게 종말론의 주제입니다. 요에서 3장 20절과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자, 종말이 되면은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요. 다 심판받아 없어지는데, 사라지는데 그 종말의 시간에도 영원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대대로 거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유다가 영원하고 예루살렘이 대대로 거할 것이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던 성읍이죠. 그래서 요에서의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고 오는 세월 속에 하나님을 참되게 믿었던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유다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세상이 없어져도요, 종말의 심판을 받아서 땅과 하늘이 불타서 사라져버려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어 거듭난 신자들은 영원히 안전하고 대대로 안전하고 자손만대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인 동시에 인생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언제 끝장날까요?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 갖고 있지만 그 날짜는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사실은 성경이 더 강조하고 있는 거는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인생의 종말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아니라 나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디 관심 갖는 게 여러분에게 더 유익할까요? 세상의 종말,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 이런 거 관심 가져봤자 그 종말의 날에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 내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나의 종말입니다. 내 인생의 종말입니다. 요에서가 말하는 게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와도 예수 잘 믿은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영원히 거하고 대대로 거하게 된다. 격려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종말 이전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 종말 맞기 전에요, 내 인생이 먼저 종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100% 장담합니다. 100년 후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100년 내로 다 종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내 인생의 종말이 와요.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영원히 거하고 대대로 거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오늘 요에서 말씀이 다 갚아주리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손해도 보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피까지 흘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피를 흘린 사람들을 피를 닦아주시며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내리신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주소가 되고, 영원한 상급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엘서의 종말론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 요엘서가 어떤 말로 끝났느냐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시온에 거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도 유다 예루살렘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 단어를 거하신다, 히브리어로 쇼켄, 이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에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시니까 자꾸 죄도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야, 내가 너랑 같이 거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너무 더러워서 냄새가 나서 오늘까지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하고 거하시다가 앞으로 내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죄 지으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툭 털고 떠나시는 그런 거함이 아닙니다. 쇼켄, 현재 분사형,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어제도 거하셨고 오늘도 거하시고 내일도 거하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대대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도 함께 하시고 못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거룩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요엘서에서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요,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제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죠.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어제도 거하시고 오늘도 거하시고 내일도 거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거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있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출애굽기의 여호와입니다. 요엘서에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의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의미의 하나님, 같은 개념이 이사야서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게 종말론의 결론이고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세상 천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세상이 다 불타 없어져도, 세상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도, 이 세상 천지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심판을 받아서 다 사라져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재난이 닥치고 종말이 와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괴로운 가운데 가슴에 온갖 사연을 품고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동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의 요약이고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거한 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종말의 시간에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신천지,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의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 개인과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